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루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리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독서의 창세기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원조들이 뱀에게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뱀의 꼬임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하느님 뵙기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그전에는 동산에서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마주 뵙던 사이였는데 이제 하느님을 피해서 숨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직접 보는 대신 이제 보게 된 것은 자신들이 알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느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 때는 하느님을 바라보니까 자신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결핍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느님을 떠나서 하느님과 멀어지고 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하느님 없는 인간, 하느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알몸이라는 거죠. 뭘 자기를 지킬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가릴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의 결핍이나 부족이나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둘러 가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이러한 자기의 결핍이나 부족을 채우려고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망을 더 크게 키워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력을 갖고서 하느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이렇게 또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하느님을 뵙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죄 이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하느님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하느님을 우리가 확고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떠날 때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시력을 이렇게 회복해야 하는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감각기관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파악하는 5가지 센서가 있죠. 감각기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이렇게 만져보는 거,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일들은 이렇게 잘 파악하고 있지만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는 이런 감각기관으로는 알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런 감각기관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보고, 나쁜 소식을 듣고, 나쁜 맛을 보고, 나쁜 냄새나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있지 않나 봐, 하느님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감각기관을 이렇게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코와 또 우리의 혀와 또 우리의 이런 피부가 하느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느님을 이렇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느님을 이렇게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영적인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 중에 우리는 그 관상기도라고 하죠. 근데 관상기도는 봉쇄수도원에 들어가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기도 생활입니다. 관상, 그러니까 볼관자인 거죠. 뭘 봐요? 상을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상은 마음상자예요. 그러니까 관상기도 한다는 거는 마음을 보는 거. 여러분들은 다 자기 마음을 볼 줄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본다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보는 게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의 see가 보다라는 뜻도 있고 안다라는 뜻도 있죠. 우리 한짝 문화권에서는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100번 얘기 들어도 딱 한 번 보면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기도 한다는 거는 내 마음을 보는 거죠. 내 마음을 보는데 그 관상기도는 하느님과 함께 보는 거, 하느님의 사랑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려움이나 인간의 욕심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래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욕심 사납고 또 겁쟁입니다. 두려움에 늘 쩔쩔매고 있는 우리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느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또 하느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게 제대로 보는 건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기관들을 정화시켜 주셨다는 것은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거, 우리가 근심하는 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평화를 우리 마음에 건네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충족됐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해하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사랑으로,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그런 시야로, 그런 시력으로 예수님이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이 제대로 듣게 해주신, 사랑으로 듣게 해주신 이걸 갖고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에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그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한 사랑,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원한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을 통해서 이렇게 충족되고 이것이 만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전히 눈 멀고 귀 멀은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이 사랑의 갈망을 거칠게 사납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보면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에 대한, 올바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보면은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역시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진실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게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역시 우리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이런 모습을 새겨주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 안에 이렇게 숨어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인 아니면 이런 감각적인 것만 우리가 갖고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악을 우리의 악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이 더 만연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가 왜 화를 내는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오해가 오해를 부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사랑을 볼 수 없도록, 들을 수 없도록, 냄새 맡을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거나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늘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어디에서 어긋나고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올바르게 잘 깨우쳐주고 우리 역시도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함께 하느님 나라를 향해 충실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